본문은 큰 제목은 미래로 도전하라 라는 큰 제목입니다. 오늘은 말씀 속으로 도전하라 라는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 또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수고, 고난, 땀 이런 것들, 특별히 고난이라는 게 우리들을 그 내일로 향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뻔히 눈에 보이는 고난을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하지만 위대한 일들과 그 역사들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거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돌파해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풍랑이 잔잔해지는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좀 지금은 아니에요. 좀 몇 년 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TV CF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난을 겪는 것, 수고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도전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You only live once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어떤 말이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오바마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반대가 심해요. 의료보험 자체가 이게 시동을 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라는 그 취지로 나왔던 표어입니다. You only live once예요. 근데 이 악급자를 딴 용어가 뭐냐면 YOLO예요. YOLO. Y-O-L-O. YOLO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의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야, 내일 따윈 생각하지 마. 미래 일은 생각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너의 인생을 행복을 위해서 너 인생을 살아. 이게 이상하게 잘못 들어왔어요. 오늘 CF에서도 뭔가 욜로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욜로 또 내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위대한 삶을 위해서 땀 흘리고 고난이 있어도 뚫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잘못 이제 그들에게 욜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험이 없고 도전이 없이 새로운 세계가 개척된 예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정말 위대하고 그렇게 새로운 발견, 삶의 가치는 반드시 그런 도전적인 인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전은 그런데 아무렇게나 너 마음대로 하는 도전이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경험대로 아무 때나 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고난이 앞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의 그 실행의 여부는 내 앞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말씀의 여부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도전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의 여부가 아니라 말씀의 여부로 인생을 결정하라.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막 재촉하셨어요. 야,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면서 말씀대로 갔더니 평탄한 길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앞불사 또 밤이 되었습니다. 암흑이 캄캄한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재촉을 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다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들입니다. 12명 중에 적어도 4명은 확실하게 어부가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가 아니고요. 12명 중에 4명은 뭐예요? 어부예요. 근데 이 어부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조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배를 타고 베스에다로 건너가려면 분명히 호수 가운데에 갈 때쯤 되면 뭐가 닥쳐오는 거예요? 어둠이 내려 깔리게 됩니다. 밤이 될 걸 뻔합니다. 지금 해가 거의 저물어 가면서 바다 한가운데 어두운 밤이 바다 가운데서 맞을 게 뻔한 것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날씨의 흐름, 또 바람의 어떤 그 흐름을 대강 보면 물론 갈릴리 바다가 막 급변하기도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이거 분명히 폭풍이 일어날 거야. 몰아치겠지. 아니면 풍랑이 심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훤히 보이는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세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는 예수님의 딱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들은 뭐예요? 직감합니다.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 고생하게 생겼다. 이거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애들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지금 가면 분명히 가다가 호수 중간에서 밤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냥 내일 아침에 떠나든지 해야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발에 땀이 나도록 막 5,000명 먹이느라고 막 뛰어다녔는데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냈는데 왜 지금 가라고 하실까? 밤이 될 걸 알았고 딱 직감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바람의 어떤 그 스치는 어떤 그 타격을 보고 야 이거 풍랑이 분명히 이렇게 뻔한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보세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안 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적 이후예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막 경험하고 나니까 이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그것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우리가 쫓는 저분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뭘 잘못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참 모르셔서 그러시는가 본데, 사실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보통 점은 이만저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밤이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고 이 정도 물결이면 100% 풍랑 만납니다. 제가 압니다. 제 경험이 제가 증인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내가 장로라고 한다면, 내가 권사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라고 한다면 이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할 수 없이 고난이 뻔히 예견되어 있습니다. 뻔히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아니라 고난의 여부로 결정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길이 없습니다. 그냥 내 수준에서의 일이에요. 내 상식 속에서의 일이에요. 내 경험 속에서의 일이에요.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역사라는 것은 절대 그 가운데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좀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뭐예요? 또 고생하게 되겠네. 뻔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생겼는데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더 위대한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말씀 속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요, 안 떠나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여부가 확실하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는 것은 뭐예요? 너 죽어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으러 가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도 중동 지방에서는 그 아비와 친척, 본토를 공동체를 벗어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죽으러 가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서는. 혈연을 뛰어넘어 경제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갔으니 뭐예요? 아브라함 눈에는 그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이게 어떤 길이겠구나 뻔히 통밥이 나와요. 고난 당할 걸 알고 간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해 갔더니 말씀의 여부를 결정해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기근이 심했냐면 결국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버리는 인신매매할 정도로 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그 정도의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기근이 어느 정도 있겠지. 힘든 것도 있겠지. 야,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져야 되나? 내가 이렇게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해서 팔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될 정도였나? 말씀을 의지해서 내려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생각했던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거지로 들어갔는데 거짓말을 하는 그런 비굴한 초라한 어떤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평생을 모아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지로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나오자마자 첫 번째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조카 롯이 일하는 하인들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하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너무나 양떼와 소떼가 많다 보니까 한 장소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평생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거부가 돼서 애굽에서 나오는 너무나 표면적인 거지만 나머지 것들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보이는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순종을 했어요. 분명히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너무나 초라한 자기의 모습까지 속속 드러나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그런 고난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최고의 모든 것을 다 얻어서 순식간에 거부가 되었고 이때 그 부유함으로 그 나머지 평생을 아브라함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다가오는 고난이 갑작스러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예견된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말씀 속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조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장로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권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하나님도 아니에요. 모세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시험하고 연단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속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여부보다 말씀의 여부가 중요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이 고난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길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도전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고난보다도 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앞길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내일과 미래를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가시고 주님의 참된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